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 기도를 드렸었죠. 벌써 2023년 하반기가 지났습니다. 전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죠.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6개월 동안 이 상반기를 지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했어요. 감사한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성숙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이제 2023년 6월이 끝났네 라고 마치지 마시고 2023년 7월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는 무엇인가,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서 조금 더 나은 하반기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 늘 설레고 좋고 행복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혼자 기도하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피아노를 배운 뒤에는 혼자 교회에 찾아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이 교회에서 진행했었던, 여름에 진행했었던 여름 성경학교나 이 중고등학교 때 그 수련회가 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재밌었고요. 그 안에서 많은 일도 있었지만 너무나 즐거웠었던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많은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이런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프로그램과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교회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튼 저는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이 재미로 시작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가고 깊어졌어요. 그 안에 수련회도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여름이면은 바닷가를 가고 시원한 데를 가고 계곡을 가고 그런 것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한 나만의 노력과 나만의 수고에는 분명히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워져서 산과 들과 바다로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러도 가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죠? 실외 활동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체감 온도가 34도에서 5도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운 날씨죠.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근데 더우면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여름을 대비해서 사람들은 복날 이런 개념을 만들어서 보양식을 먹습니다. 삼계탕도 먹고요. 또 여러 가지 보양식당들 장어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보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보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 좀 그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 영적인 보양식을 먹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역시 여름하면 바다죠. 예, 바다를 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바다 가고 놀러 가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저도 갈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갈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제가 많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다 가는 이유, 우리가 노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도 한 본질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히즐라이프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좀 남다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에 한 주를 지내면서 또 한 달 동안 영한 이제 좀 지내면서 덥고 지치는데 저조차 지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여름에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혹여라도 잊었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관심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력과 권위에 대한 거예요. 권력과 권위. 이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요즘에는 뭐 미디어가 발전해서 우리가 눈앞에 그냥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든 어떤 곳이든 분명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모두가 권력을 가진 그들 모두가 권위를 함께 가지고는 있습니까? 그것이 제 관심사예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권위마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권력이란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나 힘을 얘기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권력에 대항하면 그들의 강제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따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그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것이죠. 강제력이 있을 때 이것을 하라 했을 때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이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요, 권력 안에서는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제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그나마 나은데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도 따라야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이 권력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저는 권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위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권위는 권력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으로 하여금 따르게 만드는 힘이에요. 쉽게 말해서 멱살 잡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권력이라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따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요, 자발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들에게 있어서 권력은 있지만 권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독재자의 말로가 굉장히 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는요, 명동이나 중심가 뭐 이런 데 가려면 날 잡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생활권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서 어디를 나가는데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또 예전에는 명동이나 압구정이나 몇몇 곳에 그 한정되었었던 문화생활이 더 다양해지고 많아져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죠. 굳이 명동을 가지 않더라도, 굳이 저기 멀리 가서 중심가에 가지 않더라도요, 굉장히 발전된 곳이 많아서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기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술 속에서 정말 살만하다, 이 정도면 좋지,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요,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느냐?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시대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권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살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권력과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뜬금없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큰 힘과 어떻게 어마어마한 큰 것을, 그 큰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회사에서, 걸어가는 도중에, 지하철에서, 택시나 버스에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갑질을 당했을 때 정말 큰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내가 힘든 것은요, 내가 살아가서 숨쉬는 그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갑질들 때문에 우리는 큰 상처와 아픔을 겪는, 그 안에서도요, 크고 작든 분명히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줄 몰랐는데, 네, 제가 우리 집에서 권력자입니다. 자타공인은 아니지만 권력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힘에 의해 받는 상처가 이 갑질이라는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납득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힘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에 처합니다. 엄청난 큰 상처죠. 이런 것이 한두 번 겹치면요, 살 힘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상처로 자리 잡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 명이 모이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깊숙한 곳에까지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권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의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갑질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죠. 권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권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불만과 허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 털어놓거나 누군가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줄 사람이 있나? 뒤를 돌아보면, 옆을 보면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나를 갑질하는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내 근처에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어서 괜찮습니까? 아, 이 친구가 있어서 나는 다행이다 싶습니까? 그런데요, 그 친구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그 친구가 언제나 그렇게 꿋꿋하게 서 있을까요? 그분은, 그 친구는 혹여나 지쳐 쓰러질 때는 없을까요? 그 친구가 힘들 때는, 그리고 그 친구가 힘들 때 나까지 힘들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사랑하고 제 마음을 100%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중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기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가 저에겐 너무나 힘든 시기였거든요. 2022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 가족과 친구들과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죠. 어느 순간에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2022년도에 제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서로에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힘든 걸 내가 아니까. 다 힘들고 지쳤습니다. 누가 톡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부여잡고 부르짖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목사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부르짖고 목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본질적으로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다 보니 결국은 제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남몰래 저 끝방에 가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서럽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다시고, 내가 이렇게 내가 붙들고 부르짖기를,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했고 만났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끝자락까지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혹시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극복하시고 견뎌내시겠습니까? 이전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친한 지인과 이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을 통해서 극복하셨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요. 그분들이 힘들 때는요.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사람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정말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지 못하고 헤매이고 앞이 안 보이고 내 눈앞에는 너무나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디조차 그 용기가 없다면 부르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때 놀라운 은혜로서 놀라운 사랑으로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라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2022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이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이 좋아요. 그래서 더 감사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요, 이 기다리셨다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지어도 그분은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는 깨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기다리신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누구도 찾지 못할 상황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으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놀라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카리난티 카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또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헬라어의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단번의 은혜가 아니라 지속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에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본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이 빛에 대해 관련된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본다면 태초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주신 그 은혜는 모든 사람, 즉 각 사람에게 빛과 같이 지속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우리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싶었었던 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분명히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고백이긴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보다 정답에 가까우려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었구나 라는 것까지 깨달은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그 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나를 향한 한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놓지 않고 계셨고, 그래서 김혜공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순간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위에 은혜가 자신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음을 일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이해했어요? 살짝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순간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 위에 은혜가 자신을 이제까지 지탱해 왔음을 일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의미를 이제는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지탱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은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준 가족과 친구,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모든 도움의 손길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요, 경외함을 느껴요. 그분 앞에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적 위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전하셨으며 또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나면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권력을 가지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고관대작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태어나실 때조차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시고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권력은요, 사람을 짓누르지만 권위는 사람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복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섬기고 베풀며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권위를 나눠 주신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탐내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고 나아가서 똑같이 살아나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권력이 아닌 권위를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어요. 그 권위는 다름 아닌 그분의 삶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분이 말만 그렇게 하고 말만 그렇게 떠들어 놓고 그 말에 마땅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비웃고 콧방귀를 꼈겠죠. 그렇지 않았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권위에 무릎을 꿇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남자가 믿으면, 남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은혜로 나눴었는데요.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세례 요한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왜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까? 권력을 탐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낮추는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따르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걸어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런 말씀과 삶을 세상에 들려주고 우리가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를 따르고 본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권력을 탐하고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람을 일시적으로 복종시킬 수는 있겠으나 그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 말이 딱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요, 단번의 말씀으로 수천 명을 따르게 하는데 요즘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단 한마디에 수천 표를 날려버립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권력을 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은요, 정의나 공의나 이런 것은 말을 외치지만 정말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에는 권위가 실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는 그 사람을 따르는 척, 복종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하겠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요, 권력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우리의 말씀과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흐를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고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권위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 모아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순환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